우리는 지난주 잠언을 통해 배우는 복된 삶을 위한, 인생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이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 즉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죄와 분노를 전염시키는 친구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복된 인생을 위한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정말 잠언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또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과 화로 나누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소유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듣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읽고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하고 또 뿌리 내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앞에 있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실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죄된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17절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때는 되게 당황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일종의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비교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부럽고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되기까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러워하는 마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일종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묵상했지만 하박국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요나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니느웨의 용서를 선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큰 나라였고 성공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나라에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 아이들이 또 어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더운 날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면서도 견디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열심히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일 기쁨을 기대하고 내일이 있을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성공하고 즐겁더라도 내일 영원한 그러한 실패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즐거움을 어떻게 편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악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처럼 곧 시들고 채소처럼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 때문에 초조할 필요도 없고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왜 부러워할까요? 악한 것으로 끝난다면 부러워하지 않죠. 악함의 결과를 통해 형통을 얻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풀처럼 시들고 채소처럼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비교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펼쳐집니다. 보여집니다. 왜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여러 가지로 살아보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본인이 깨닫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이 그는 전적으로 옳다고 그는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라. 그러면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에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어때요? 더위가 닥쳐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가뭄에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쪼그라들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선 성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이 형통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 쪼들어든 거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감옥이 역시 감옥 안에서 푸릇푸릇하게 가장 아름답게 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옳습니까? 세상이 보는 눈이 옳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옳아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푸릇푸릇한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그 당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 외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푸릇푸릇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악인의 성공과 형통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 성공해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런 성공과 형통함이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봤던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시간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이 복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지혜자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시작.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25절.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애쓰신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십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를 떠나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부모는 존경받기, 존중받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존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한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가 뭐죠? 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100세라는 시대를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는데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약속돼 있어요. 어떨 때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대접받습니다. 점심을 해변에 있는 근사한 식당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계속해서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들 들어올 때 식당 입구 현관에 걸린 그 여인의 사진을 보셨느냐는 거죠. 거기에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식당 주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이분들이 한 거예요. 해서 어머니와 이 자식이 해변가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식당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큰 식당을 바닷가에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직전에 그 어머니가 병져 눕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오픈되기도 전에 오픈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불러서 두 가지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식당을 잘 경영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오픈되는 그 아름다운 바닷가의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어요. 처음에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술에는 또 이권 이런 게 많잖아요. 잘 되는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공급하는 사람 가운데 또 연결돼서 와서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조차도 순응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의 어머니 사진 밑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5줄의 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례를 이제 많이 집례하니까 집례할 때 가끔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끝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저는 효도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있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구원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땅의 소중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자는 29절부터 35절까지 긴 구절을 술 취하는 인생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단순히 금주의 종교로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술을 권하거나 그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인 중에 술 안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자기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면서 금주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삶으로 또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여기를 뛰어넘는 인생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겨우 술 마시고 안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 수준.
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술이 중요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집중하면요, 술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계시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니까 다 좋은데 제가 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요. 맞는 말인가요? 술 때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면요, 술 취하는 인생에서 술을 내려놓는 인생으로,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취하는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혜자는 술 취하는 인생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술이 얼마나 센지, 또 술버릇이 어떤지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듣는 방청객들도 너무나 재밌다는 그러한 반응을 하죠. 여러분, 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술에 중독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지만 이 술 취함의 폐해에 대해서 본문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까요? 29절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일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찌든 사람들, 섞어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술 취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재앙과 근심과 다툼과 불평과 원인 모르는 그런 상처들, 여기서 충혈된 눈이라는 것은 건강이 상실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술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술이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술을 점점 더 마시게 되면 그러한 감정과 마음으로 더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면 이유 없이 싸우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30절, 31절, 32절에 보면요, 포도주가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좋게 넘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겉으로 볼 땐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 어때요? 그것은 뱀이 물고 독을 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요, 술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술이 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술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 코로나 4단계가 오니까 지방으로 원정으로 술 마시러 가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공허하면, 그리고 술에 찌들었으면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오니까 또 지방으로 술 마시러 가는 그런 모습들, 또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야구 선수들이 술을 마시다가 감염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있죠. 또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말하면서 지혜자는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3절에 35절도 그 술 취함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부터 보세요.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타락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핑계댑니다. 또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의식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바다 한복판에 누워서 넘실넘실 거리는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의식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 마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상과 감각을 상실한 채 술의 노예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방탕한 사람처럼 잠들었던 것이 당대 의인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은 우리의 경건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라고 표현하죠. 오늘날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술을 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분은 술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왜 자세하게 사람이 술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랬듯이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술에 임박힌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술 취함의 문제뿐일까요? 요즘은요, 시대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게임의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과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골프나 등산 등 어떤 운동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향기가 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술 냄새, 어떤 중독의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는 인생은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그려보세요. 우리 출애굽이 끝났지만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죠? 저 사람에 따라, 저 사람의 어떤 모습에 따라, 저 사람의 섬김에 따라 나의 죄가, 내 인생의 죄가 사라지고 또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것을 좌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그것보다 한 단계 우리가 뛰어넘는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 정도라는 삶을 산다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부모를 마땅히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쪄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모두가 금욕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을 향한 일상의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내일 삶을 복되게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